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세 가지 금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자기 아내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었대요. 그런데 나눌 때 좀 특별한 방법으로 나누고 싶어서 아내에게 문자를 바로 했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지금, 방금, 입금. 그래서 이 남편이 조금 있다가 다시 이렇게 답을 보냈다고 하죠. 방금, 쬐금, 입금. 여러분들은 어떤 금을 추구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도시로 유명하지요. 그 도시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전설 같은 일화가 있는데 디트로이트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주 그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수석 엔지니어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차를 몰고 추운 겨울날 도로에 나갔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 서버렸습니다. 길 위에. 자기가 정비사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져 가고 그리고 마음은 급해져 가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세단 한 대가 그 앞에 세워지더니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노신사 한 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때 그분 마음속에 아유, 내가 지금 엔지니어인데 내가 못 고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이걸 고친다고 날 돕는다 그래 라면서 아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는 찰나 그 노신사가 그냥 그 고장나서 서 있는 차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 열려져 있는 본네트 속에 있는 차의 그 부품 여기저기를 좀 이렇게 좀 만지더니 자,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정말로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혹시 선생님 누구시죠?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냥 명함 한 장을 이렇게 내어주는데 그 명함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써있지 않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만 쓰잖아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쓰지 않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왔기 때문에 그 아무리 탁월한 기능을 가진 정비사도 고치지 못했던 것을 그냥 한순간에 쉽게 고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면 아마 우리를 쉽게 고치시지 않을까요? 바로 그분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망가진 이 세상과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다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술한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그것과 구별해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성경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느껴지는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대할 때 그래서 머리가 갸우뚱해지면서 좀 어렵다, 심오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만 해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영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이스라엘 사람들이 in the beginning, 헬라어로는 아르케, 태초,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태초에. 그러면 뭘 떠올렸을까요? 당연히 창세기를 떠올렸겠죠. 창세기가 태초에 하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태초에라고 하면 주연으로 등장하셔야 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그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렇지만 그 더 워드, 그 홀 로고스, 정관사가 붙은 이 로고스는 단순히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헬라어에서 그렇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조금 어렵죠? 네, 그렇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가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말씀을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 말씀, 생명 대신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읽으면 훨씬 뜻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엔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복음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한복음을 무척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너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집안 모두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 집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짧게 저희 집안의 신앙의 내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버님께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이름이 곽자, 우자, 불자를 쓰셨습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소우자에다가 부처불자. 왜 그런 이름을 붙이셨냐면 저희 자식이 없었던 저희 할머니께서 자식을 낳고 싶어서 저희 고향집 산 너머에 있는 쌍계사라는 절에 100일 동안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100일 기도를 매일 가서 드리다가 마지막 날 법당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속에 큰 소 한 마리가 등에 수백 가마의 쌀가마니를 치고 뱃속으로 들어오는, 소위 태몽을 꾸시고 임신을 한 아들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원래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셨지만 저희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그 어머님을 기리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스스로 우자, 불자라고 붙이셨을 정도로 불심이 깊으신 분이셨고 장손이셨기 때문에 집안 모든 제사를 저희 집안이 다 떠맡아서 하던 집안이었고, 제가 태어난 진도의 제 고향집에는 모든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방 한 칸에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본으로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셔서 일제시대 때 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때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일본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가가와 도요히코, 이런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참 좋은 마음을 가지셨고 기독교에도 참 배울 게 많구나라고 생각은 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계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한 아름다운 삶을 사신 그런 한 탁월한 인간 정도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은 육군사관학교에 5기생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관이 되셨고 6.25 전쟁이 났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연대장으로 군 복무를 하고 계셨는데 전쟁이 나자마자 파죽지세로
우리 국군이 남쪽으로 밀려가서 이제 마지막 낙동강과 부산 쪽만 남고 이제 온 나라가 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마지막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던 영변 전투에서 저희 아버님이 최전선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막 백병전이 일어나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만 해도 키는 1m 70이 안 되셨는데 몸무게가 거의 100kg 정도가 되셔서 굉장히 좀 저를 연상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러셨는데 정신없이 전쟁하는 중에 옆에서 두 병사가 와서 양쪽 팔을 잡으면서 어디론가 모시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보니까 방향이 남쪽 방향이 아니고 북쪽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얼른 그 두 병사의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가 완전 빡빡이었어요. 원래 우리 한국군은 머리가 좀 있었고 스포츠 머리였고 공산군은 빡빡머리였기 때문에 만지는 순간 빡빡머리인 걸 알고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흘렀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잡혀가는구나. 이대로 잡혀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저희 아버님은 그때 독전하느라고 쓰고 있던 그 권총을 바로 빼가지고 이마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마에 당겼는데 죽지 않았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이미 총알을 다 써버려서 죽지를 않으셔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면서 이제 막 설득을 하셨다 그래요. 야,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뭐 조용히 하시라요 하면서 끌고 가는데 그때 마침 미군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폭격하니까 이 옆에 잡고 있던 그 북한 병사들이 팔을 놓고 저희 아버님은 뒤를 돌아서 죽어라 나 살려라 하고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오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너무 비대한 그런 몸에 그렇게 충격을 받고 막 정신없이 달려오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저희 아버님은 원래 그 국방부 정은국에서 그 군인들을 위한 그 홍보 계몽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 군인병원 안에서도 창광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병원 한쪽에 천막을 쳐놓고 반을 나눠서 반은 인쇄소를 하고 거기서 편집실을 하고, 근데 희한하게도 불교 신자였던 저희 아버님이 반을 교회로 그렇게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병원에 찾아오시던 여러 목사님들과 교분이 있으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군인 교회로 그 공간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국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최초의 군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군인교회에 오시던 목사님들하고 교분은 있었지만 신앙을 가질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는 그 동안에 고향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고향 진도도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숨어 있었던 자생적 공산주의자들, 그 당시에 사회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공산군이 오는 것과 동시에 숨어있던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인민 재판을 하고 양민 학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끌려가신 분이 저희 작은 아버님이셨습니다. 근데 인민 재판을 받았는데 죄목은 형이 국방부 국군 장교라는 이유 때문에 무참하게 죽창에 찔려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병원에서 전해들은 저희 아버님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어제까지 이웃으로 같이 살던 저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내 동생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 생각을 하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비참함 때문에 밤마다 밖에 나가서 술을 말로 퍼마시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닐 때까지 술주정을 하다가 들어오면 병원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집기를 집어 던지고 뭐 그런 일들을 매일 밤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정이 되지는 않고 점점 더 그 안에 분노와 그 증오가
깊어져만 가서 견디지를 못하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돌아와서 그 인쇄소로 쓰고 있던 천막 한 켠에서 인쇄소에 있는 또 집기들을 다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다가 옆에 있는 야전 침대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너무 목이 말라서 눈을 떴는데 그 순간 그냥 전깃불이 켜지지 않아서 어두운 그런 어두움이 아닌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어두움이 덮어 누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어두움이 나를 덮쳐오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처음 십자가를 경험하던 그날,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죄의 무게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의 그 바위덩이 같은 죄의 짐에 눌려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실 때 그때 저를 덮쳐왔던 어두움이 아마 그런 어두움이 아니었을까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두움이 덮쳤을 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저희 아버지를 사로잡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죽음이 나를 덮쳐 누르고 있다는 그 공포, 어두움, 사망의 어두움이 나를 덮쳐 누르고 있다는 그 공포 속에서 저희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둡다! 나에게 빛을 다오! 나에게 빛을 다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육군병원에 오셔서 군인교회를 목회하시던 그 지역의 목사님 중에 지송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특별히 저희 아버님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날 밤에 웬일인지 난동을 부리는 저희 아버지를 진정시켜서 재우시고 차마 그 곁을 떠나시지 못한 채 그 침대 옆에서 그 시간까지 밤을 새워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저희 아버지가 빛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이 저희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여기 빛이 있습니다. 여기 빛이 있습니다. 하고 그 손에 쥐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바로 요한복음의 쪽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책을 통째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그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분리해가지고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서 쪽복음이라고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 쪽복음을 저희 아버님의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빛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신 가운데 저희 아버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몇 대째 불교 집안의 자손이었던 그리고 모든 제사를 다 도맡아서 해야 했던 장손이었던 저희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날 아침부터 그 쪽복음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삶에 들어오시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들에게 설교하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수백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불구덩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전쟁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사지에서 건져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희 아버님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셨고, 그때 그 아버님의 그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던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내 동생이 죽었다, 나는 지금 전쟁터에서 부상당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할 수도 없고 꼭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과 부자유함 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릴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찬양의 삶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불렀던 찬양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갑자기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던 국군 병원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저희 아버님은 그 이야기를 절절히 기록하셔서 나중에 자신의 간증집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님 안에 있던 미움과 증오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빨리 제대하고 기관총 들고 가서 내 동생 죽인 저 이웃 원수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날마다 칼을 갈았던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싹 터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무척 촉망받는, 그래서 동기생 중에서 가장 빠른 진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장래가 어쩌면 보장되어 있는 군인의 길을,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내려놓으시고 전역을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아무것도 없는 채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내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아직도 미신과 조상 숭배와 그리고 저 술과 마약은 아니었죠. 술과 도박과 이런 데 찌들어 살고 있는 내 고향 사람들, 무지해서 자기 이웃들을 그렇게 인민재판을 하고 죽였던 저 불쌍한 내 이웃들,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냥 그 한마디,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은 두부종을 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서 저희 집에 조상의 위패를 모셨던 사당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된 저희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저에게도 빛으로 임하셨고, 그 생명의 역사가 저에게 이어져서 저도 예수님을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집안의, 한 개인의 역사를 바꾸시고 한 집안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그리고 그 후손들의 역사까지 바꾸어 놓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그가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 드렸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저 가평의 설곡산이라는 곳에 있는 이 영성수련원에서 제 친구, 홍콩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그 영성수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월화수목금 진행되는 영성수련에서 마지막 목요일 저녁은 가족들을 초청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하는 밤이라고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격려차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약 50여 명 정도의 수련생들이 한쪽에 앉아 있었고, 초청되어 온 가족들과 이 전 기수의 수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한 100여 명이 반대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고 흥겨운 시간들이, 셀러브레이션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아주 특이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수련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순서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들이, 수련받은 남편과 아내들이 앞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아온 자기 가족, 아내나 남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서로 쭉 두 열로 마주보고 초청받아온 가족들이 앉았습니다. 앉아 있는데 수련을 받은 배우자들이 앞에 서서 그들에게 먼저 큰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하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큰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왔던 배우자들이 그들의 등을 끌어안으면서 서로 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별의별 고백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고백했던 여자분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늘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언제나 당신 옆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미안해요. 근데 이제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둘이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곳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내, 그 옆에 있는 남편, 그 남편은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늘 당신에게 불평만 하고 그리고 당신 마음 아프게 하는 말만 하고 그렇게 상처 줬던 거 미안해요. 괜찮아요 하면서 또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부부간의 그런 세레모니가 끝나고 이번에는 가족들이 다 나와서 또 같이 한 거 또 비슷한 리추얼, 그 비슷한 의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별의별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들에게 자기 자식들 셋이 왔더라고요. 앉아놓고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미안한 내용이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때려서 미안하다. 내가 맨날 너를 때려서 미안하다. 그리고 누나가 너 때리게 놔둔 것도 미안하다. 그 아들은 맨날 맞고 자른 것 같아요. 그렇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때려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또 끌어안고 울고, 어떤 아주 세련되고 예쁜 자매 하나가 어떤 어머니 앞에 서서 엄마 미안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 시어머니와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시어머니를 이해한다고, 시어머니 엄마가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사실 가족 간의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이 왜 그렇게 왼수 같은지, 왜 그렇게 힘든지, 딴 사람하고는 그냥 쉽게 풀 수 있는데 왜 가족하고는 그렇게 안 풀리는지, 그렇게 돌덩이처럼 무겁게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한다고 끌어안을 수 있는 저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저들이 그 수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여러분 어두움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두움의 일은 현저하니 곧 방탕과 음란과 사기와 도둑질과 미움과 쟁투와 당짓는 것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두움이죠. 그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그 어둠으로 인해서 망가져 있고 고장나 있고 상처받고 깨어져 있던 그 모습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고장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이미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또 이상하게 은혜도 되지 않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겨울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혹시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메마르막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드라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여러분 주님을 더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내 집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백성들에게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왕이라면 그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셨겠어요?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 유명한 그 퀸 엘리자베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가는데 일부러 평복을 하고 평범하게 차리고 경호원들도 데리고 시위대도 다 물려치고 딱 두 사람만 데리고, 그리고 민정시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데리고 갔던 시종들이 저희가 가서 빨리 우산을 구해오겠습니다 했더니 여왕이 됐어 내가 한번 직접 가볼게.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에 찾아가서 혹시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 하나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변변한 우산이 없어요, 죄송해요 하고 차갑게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두 집이나 그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의 집에 가서 여왕이 우산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거절당한 그 여왕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왕이라고 생각하고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느낌을 한번 지금 느껴보세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거절당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근데 세 번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여기 우산이 있어요, 빨리 쓰세요, 그리고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집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된 카드가 한 장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에게 우산을 빌려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제가 당신을 저의 집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꼭 한번 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글씨로 퀸 엘리자베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거절했던 앞에 두 집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여왕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를 그들이 알지 못하여,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그분과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빛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괴롭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빛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거절하든지 영접하든지.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공적인 영접, 대중들에 대한 영접을 뜻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접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한번 자기 자식들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달라고 용감하게, 뻔뻔하게, 담대하게, 그런데 주고 또 주면서도 더 못 줘서 쩔쩔매는 그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제 자식입니다. 가장 두려운 존재, 저에게 무엇이나 마음 놓고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식이 됐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 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이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뭘 했다고, 뭘 기여했다고 집도 아버지 집이라고 안 하고 우리 집이라고 하고,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을 때도 돈 한 푼 계산하는 법 없이 아무거나 다 꺼내 먹고 지 맘대로, 엄마 옷도 지 맘대로 갖다 입고, 이 뻔뻔함이,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식의 권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글쎄,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문 앞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마음문을 노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영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장 20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한번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보면 어떤 분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가시관을 쓰고 있지만 그분의 머리 뒤로는 아름다운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그러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근데 그분이 손에 등불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저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 앞에는 가시덤불이 수북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수북하게 자라져 있다는 것은 그 마문이 열리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꼭꼭 가둬두었던 내 마음의 문, 그 안에서 온갖 아픔과 분노와 거절로 인한 상처와 그리고 그 거절의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생겨난 나를 향한 자학과 연민과 저주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적인 성향과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로,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 사단이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던 그런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자세히 보시면 이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그림 비슷하게 모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에는 문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손잡이가 달려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게 완전 가짜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진짜 그림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 문을 부시고 들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마치 사랑을 구걸하는 사랑의 거린처럼 그렇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고,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지금 왠지 잘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실 때는 없으십니까? 어딘가 고장나 있는 것 같고 순조롭게 쌩쌩 달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 무언가 덜커덩거리고 삐그덕거리고 있고 갑자기 엔진이 쿨럭대고 뭔가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 차가 굴러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혹시 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내 인생에 자동차가 그렇게 무언가 고장나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